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11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쓰셨어요. 뭐냐면 과거를, 예전에 있었던 추억의 사건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희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이 얘기하기도 해요. 언제 얘기하시죠,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여태까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예전에 네가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아침부터 깨워서 학교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놈의 새끼가 그 은혜도 모르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과 그 자식을 키우면서 있었던 그런 많은 사건들을 제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제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그런 선한 마음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한 줄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떠한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불러냈으니까 어떠한 사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 때 그 애굽 땅에서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았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나라로 세워가고 살아나시고 인도하셨던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셨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 같은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때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른이 돼서 하나님께서 잘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런 존재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 사랑의 때는, 사랑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사랑의 타이밍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 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방식은 좀 다르죠. 뭔가 잘했을 때, 이뻐 보였을 때 사랑을 더 주고, 저도 약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지우가 말을 잘 들을 때, 그때 더 사랑의 마음이 막 끓죠. 말을 잘 들으면 크게 입을 수가 없죠.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죠?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제가 요즘에 지우랑 단둘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또 어머님이 와서 좀 봐주고 계시는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은혜 가운데 둘째가 잘 태어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둘째 때문에 집에 없는데, 이 첫째를 제가 이제 둘이 있어 보니까 더 제 안에 이 저도 몰랐던 숨겨놨던 분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향한 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삐뚤어진 부모의 마음이겠죠. 이 꿀밤을 때리고 싶을 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말 안 들을 때, 어제도 내가 빨리 자야 되는데 이 녀석이 안 자겠다고, 엄마가 없으니까 천국이에요, 자기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싶다고 그러고. 저희 집에 이제 TV가 없기 때문에 보겠다라는 것은 제 핸드폰을 당하는 거거든요. 안 된다, 오늘 자야 된다, 빨리 자야 된다. 엉덩이를 때릴까 하다가 제가 끝끝내 참고, 내가 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어르고 달래가지고 재웠는데요.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그걸 느껴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 어렵구나.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존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해 오셨는데, 나는 뭔가 지금
그 아이를 보면서 나에게 대답을 잘해주고 제 말을 잘 들어줄 때 제가 더 사랑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낼 만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종의 존재를 불러낼 만큼 전적인 하나님의 그 크기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2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 제가 읽어볼게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서 제사하며 아르세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불러내고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더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나면 그냥 사랑의 관계가 깨질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다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르치고 안았고 그리고 고쳤다. 가르치고 안았고 고쳤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서 진짜로 이루어지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이 이거였죠. 어떻게 하셨죠? 가르쳤죠. 그리고 안았죠. 고치셨죠.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평생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고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치셨죠. 그리고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혼 한 명 한 명을 안으시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방황하고 또 떠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오늘도 또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그래서 5절, 6절, 7절에 비유적으로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5절, 6절, 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고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아수르를, 그런 바벨론을, 그런 이방 민족들을 왕으로 삼고 그들에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불붙은 사랑, 그런 국률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 중에 하나님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제가 지우를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는 만큼 그 사랑 때문에 애절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다시 힘을 내기도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 사랑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을 찢는, 가슴을 부여잡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여잡으면서도 포기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포기를 안 하니까 더 고통스럽죠. 포기를 하면 마음이 편하죠.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사랑이 되지 않았을 때 포기를 하면 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그 사랑에 이들이
반응할 때까지, 이 사랑의 끝끝내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가슴을 찢는 긍휼하심으로 또 찾아오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안으시고 또 품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맹렬한 진노를,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고 칼을 드셨을 때도 있지만 그 진노를 다시는 들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맹렬한 진노를 근데 끝끝내 어디에 부으셨죠? 인간에게 붓지 않고 누구에게 부으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붓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고통과 이 오랜 기다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인 기다림이었죠. 기다리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참고 기다렸는데 그 참고 기다리는 그게 언제까지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될까요?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끝내 이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져주는 것 같고 기다리는 것 같고 고통스럽지만 끝내 영광스러운 뭐가 있죠, 여러분?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해서 끝내 우리가 돌아오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것이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하면 끝끝내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 편에서 어떠한 노력으로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끝내 사랑으로 승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누군가가 변화되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고통을 참으시고 끝끝내 그 사랑으로 승부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굴복하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호세아 1장, 2장을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끝내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다가 그리고 또 배신하다가 이 사랑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로 평생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내 우리가 훈련 받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엎드리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랑에 감격할 때까지, 그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바꿀 때까지,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부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끝끝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도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시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묵상을 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변하지 않는, 그리고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뭔가를 갖고 싶어 해요. 뭔가 이상한 욕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영안이 열려지길 원해요.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해요. 좋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여러분, 시력은 주님이 더 좋습니다.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오늘 바라보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복음에 집중하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 오늘 어제도 그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뭘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거죠. 어떻게 보여주신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죄인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도 보여주시죠. 왜? 주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이것을 붙잡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여러분 어떤 것도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을 그래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 스터디하는 멤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첫사랑에 예수님 만났던 그 사건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오늘 또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오늘 또 복음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고 하는 그 시선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 이 불붙듯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통과된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또 그 사랑이 그를 바꾸고 그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 그리고 복음의 현장 가운데 주인공들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 또 하루로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사랑에 더 깊어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 하셨는데 그 힘써 알라라고 하는 그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묵상하고 오늘도 힘써 알아가기를 노력하는 가정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두었을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날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은, 그 승리의 힘은 사랑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승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아버지 총수석 주일로 드립니다. 아버지 이교구 주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영광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10월의 친구 전도와 모든 행사들 가운데에도 간섭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날들이 계속되어지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신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셔야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